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입니다.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눕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한 주간 열심히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효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부 사랑 주일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 배부하고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 일상이 회복되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또한 그 은혜도 누리는 교제도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서 너희 가정과 자녀를 위해 울라. 우리 열심히 울며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 이곳에 나와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열심히 외워봅시다. 네. 어버이날입니다. 그리고 어버이주일이죠. 우리 부모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은혜에 우리가 꼭 헤아리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가 홀로 존재한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그리고 또한 그 땀과 수고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룻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세우고 그리고 또한 우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비결을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 가정들을 향한 축복의 약속들, 그 축복을 받는 비결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룻기 말씀을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오늘날 시대에 맞지 않는 조선시대의 출가 외인의 어떤 사상이 담겨있는 느낌이 확 드는데요. 출가 외인, 우리 딸이 시집을 가면은 이제 그 시댁 식구가 되어서 죽기 전에는 못 돌아온다.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룻이 지금 출가 외인으로 제가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저로 어머니와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조선시대의 한 효부의 느낌이 납니다. 룻기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기 생각과 고집을 따라서 멋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을 세워서 한 가정에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새 시대를 열어가고 역사의 변방에 있는 한 가정이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부로 옮겨오는 그 말씀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통하여서 그 불신앙의 사사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다윗 왕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바로 룻기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는 오늘날 우리 시대와 너무나도 흡사한 상황입니다. 오늘날도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을 따라서, 고집을 따라서, 자기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얼마 전 대통령 선거 때도 후보자 이 지지 문제로 인해서 이 후보자가 진짜로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가족, 부모지, 형제지 간에도 서로 지지하는 후보가 달라서 싸우고, 그리고 친구들 간에도 또 어떤 여러 모양으로 지지 후보가 다른데 뭐 이 후보가 진짜로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피 터지게 싸우다가 원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는 거죠. 내 생각이 옳다. 고집입니다. 또 재산 문제, 경제 문제로 부모 자식 간에, 형제지 간에 싸우고 그리고 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에는 두 가지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돈입니다. 또 자기 숭배 우상입니다. 모든 게 자기중심적으로, 그리고 또한 내 돈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사사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한 레위인이 처벌두었습니다. 거룩한 레위인이 어떻게 처벌두을 수가 있습니까? 처벌 두는 시대였습니다. 이 첩이 또 행음을 하고는요, 집으로, 친정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그러자 또 다시 가서 데리고 또 옵니다. 오다가 기브아론 곳에 머물고 있는데 그 밤에 그곳 기브아 사람들이 동성애를 하겠다고 쳐들어왔네요. 그러자 그 첩을 내주고는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결국 죽었습니다. 아침에 레위인이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 시체를 12덩이를 내고는요, 각 지파에 보내면서 보복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에,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숫자가 적은 베냐민 지파가 결국 지게 되고요, 이 파멸 직전까지 갑니다. 6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서 이 베냐민을 살려야 되겠다 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그 600명에게 잔치하며 놀고 있는 그 여자들을 갖다가 강제로 취해서 아내로 삼고 네 지파를 보존하라. 참 너무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가정이나 사회 속에서 서로 지켜야 할 윤리, 그리고 약속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 생각이 법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감정과 쾌락을 위해서 악을 행하다가 내가 피해를 당하면 분노하고요, 보복하고 결국 누가요? 약한 여자들이, 약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이렇지 않습니까?
나오미 가족도 고향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 그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름과 달리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자기 민족을 떠나 이방 민족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민을 간다는 것은요, 이게 자기 민족, 자기 신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데 엘레멜렉과 나오미는요, 자기가 왕이 되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강심장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힘만으로 살려고 나는 할 수 있어 발버둥을 쳤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죠? 엘리멜렉이 죽고 우상 섬기는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고 두 아들이 죽고 결국 텅 빈 인생이 망가지고 미래의 소망 또한 다 사라지는 이런 지경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열심히 살면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진행될 것이라고 착각 속에 삽니다.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릴까요? 아니죠. 질질 끌려다갔다 결국 다 잃고 텅 빈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이고 행복할 것 같았는데 아닙니다. 말씀도 법도 질서도 윤리도 없고 징섬처럼 쾌락에 빠져 살다가 서로 싸우다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자식을 다 잃은 나오미가 깨달은 것은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되는 게 아니다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그때 고향 땅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 그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 고집을 피우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삼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진정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 부모님을 찾아뵙고 올라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께서 치매보다 이 정신 착란이 이제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이 환청이 들리고 한시를 보는 겁니다. 당신의 상상, 생각과 현실이 이게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 상상이었는데 이게 진짜로 착각하는 거죠. 이런 아버지를 옆에서 보는 어머니는 지레 겁을 먹으시고 소리 지르고 또 이게 당신이 쌓아놓은 어떤 그런 것들로 어떻게 칠하면 어떡할까 하는 이런 걱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다 맡기고 사랑하며 돌보며 사는 길밖에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판단과 고집을 신뢰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생각은 쉽게 무너집니다. 환청과 환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 우리의 생각, 계획,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신뢰합니다. 지금도 거창한 계획과 그리고 반드시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고집,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 열심히 살면 될까요? 안 됩니다. 도리어 옆에 있는 식구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이렇게 나오미가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이 나오미와 이 가정을 향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상상할 수도 없는 최고의 은혜,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단지 모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문을 이스라엘 최고의 가문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던 거죠. 자기가 왕이 되어 실패한 이 가정에 다윗 왕을 보내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다 말고 중간에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 선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헤세드인데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 용서의 자비, 한없는 사랑과 인애를 뜻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선대, 헤세드, 이 은혜를 준비해 두셨는데 나오미는 지금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아야 되는데, 선대를 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헤세드, 선대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9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느라. 너희 고향집에 돌아가서 새 남편을 만나서 복받은 위로를 받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 모압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 만나서 새 가정 꾸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 선대는 이게 아니죠. 이들이 돌아오면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또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인데요, 나오미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에서 이걸 몰랐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대, 이 헤세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과 미래, 우리의 가문에 놀라운 축복의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나올 것을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래서 이 내 머릿속에서 상상되는 이 한계 내에서 축복을 계산합니다. 하나님의 선대가 곧 모압으로 돌아가서 모압에서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도리어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놀라운 헤세드, 은혜의 축복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계획이 아주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 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 사람들의 통념, 눈에 보이는 이익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요즘 연기자들이 인생의 지혜를 노래로 표현하는 뜨거운 싱어즈라는 이 프로그램 속에서 거기 나오는 이 남성 중창단이 바람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모르니 바람, 네가 불어와서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많은 실패와 고뇌와 고통을 당하면서 그저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모두가 함께 눈시를 붉히며 감동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의 작은 지혜로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빌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겠네. 우리 인생의 축복, 인생이 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뭘 좀 안다고 머리 굴리는 것 보면 한심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저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놀라운 햇새도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우리 가정에도 다윗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할 겁니다. 이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잘못 생각해서 햇세대의 축복을 가로막지만 오르바와 룻은 그럼에도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합니다. 참 보기가 좋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거죠. 15절, 11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나오미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했습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할 만큼 했으니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틀린 말입니다. 내가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끝입니다. 나오미의 말대로 오르바도 룻도 다 돌아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고 돌아갔지만 룻은 나오미를 쫓아서 끝까지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러자 16절에서 선포를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묵힐 것이며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와 함께 죽을 것이고 죽음 외에는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것입니다. 부모님께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됐다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섬기겠다라고 하며 자기의 퇴로를 막아버렸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비롯한 자녀들과 형제들, 이웃들을 사랑하는 방법과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게 타협의 여지를 없애고 돌아갈 퇴로를 차단하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사랑하며 섬기며 효도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익이 없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은 안 합니다. 부모님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내게 해준 것이 뭔데? 라고 하는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내 섬김과 사랑을 거두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도 어떻습니까?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잘못했어도 그 은혜와 축복은 영원토록 한이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할 만큼 했다라고 하나님이 중간에 끊지 않으십니다. 룻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헤세드, 놀라운 최고의 축복,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다윗과 같은 놀라운 헤세드의 축복이 부어질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됩니다. 이 응답하는 믿음으로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부모님을 섬기겠습니다. 할 만큼 했다가 아니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부모님을 섬기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자녀손들을, 우리의 가족을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끝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섬김이 남이 강요하면은 율법이 되어서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때요, 진짜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헷세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믿음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못합니다. 룻에게 비친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일까요? 아닙니다. 풍년이 아니라 흉년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족들을 죽음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녀의 축복을 주시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있는 것 모두 빼앗아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룻에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축복이 넘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에도 생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우리 가정에 왕과 같은 지도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는 죽음보다 지독한 사랑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헤세드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믿고 반응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 가정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하며 거룩한 가정을 세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도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떡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부모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뭐 할 만큼 했다가 아니라 부모님께서 제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요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부모님 감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가문에 놀라운 햇세대의 축복을 준비하심을 믿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부모님께 우리가 행해야 할 이 섬김과 효도 죽으면 죽으리다. 죽음보다 지독한 사랑으로 우리 도망가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우리가 사랑합시다. 섬깁시다. 이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의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기적인 생각으로 주여 내중심적으로 부모님의 연약함도 있음에 해준 게 뭐 있냐라고 우리가 불평하기보다는 나도 연약하고 부모님도 연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도구로 부모님께서 사용되셨고 그리고 또 우리도 우리 자녀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어서 그들에게 축복을 나눠주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다윗과 같은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위대한 지도자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태어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이제는 감사하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서 이 순종의 의무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보다 지독한 사랑으로 우리 자녀손들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런 아름다운 순종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 그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보다 강한 사랑으로 효도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가정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